오늘은 성민교회 중보기도학교 1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중보기도는 면피용 사역이 아닙니다. 중보기도는 면피용 사역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텐데, 여러분 면피가 뭔지 아세요? 이 전문 용어거든요.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교우 중에 99% 모르실 것 같아요. 면피가 뭐냐면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하는 게임이 있어요. 그 게임을 할 때 피라고 하는 걸 10장을 모아야 돼요. 그래야 면피가 돼요. 10장을 못 모으면 10장 맞죠? 6장인가요? 제가 장수를 잘 헷갈렸네요. 안 해봐서 제가 이래서 해봐야 돼요. 자, 이게 장수가 몇 장이 안 되면 2배로 물어줘야 돼요. 지고 나서. 그런데 그 장수를 채우면 면피가 돼요. 그래서 면피, 그러니까 피라는 게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닌데, 그래도 그걸 모아놔야 그래도 내가 마음이 놓이는 거죠. 적어도 2배를 뜯기지는 않을 수 있다. 면피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말인데, 면피라고 하는 말이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할 마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만큼, 내가 과도하게 손해보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적당히 어떻게 이름은 올릴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를 내가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제목을 붙여놓고도 면피라는 말이 이해를 못하실 텐데 어떡하지? 굉장히 고민했는데 역시 1%밖에 이해를 못하시네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하기는 하는데, 그러나 내가 힘들이지 않고, 내가 과도하게 애쓰지 않고, 내가 손해보지 않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이 면피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제목의 강의를 오늘 어떻게 해 나갈지 잠시 후에 이제 시작을 하겠고요. 일단 이름 쓰세요. 이름 쓰시고 그 옆에 예쁜 표시들 하시고요. 자, 돌아보기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주 이거에서 우리가 중보기도는 기능이 아니라 태도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과 내용을 봤는데,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하면 기능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뭔가 잘해야 될 것 같고, 기도를 능수능란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기도하면 비도 내리고, 내가 기도하면 병도 고치고 막 이래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기능이 아니라 태도라고 하는 말은 바꿔 말하면 설득이 아니라 경청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설득시켜서 하나님을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 기도를 잘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와 정말 그러네 라고 바뀌는 게 아니고, 기도는 내 입은 살짝 다물고 귀를 여는 것이다. 그래서 경청해야 된다. 즉, 지금 아파하는 사람의 이야기, 지금 답답한 사람의 사정, 안타까운 우리 주변 이웃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이 중보기도자다. 그래서 내가 오늘 나한테 띵동하고 뜨는 기도 제목이 전부가 아니라, 그 기도 제목을 쓸 때까지의 그 사람 마음은 어땠을까? 이 기도 제목이 나올 때까지 이 사람의 그동안의 몸과 마음은 얼마나 피폐해졌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의 사정을 먼저 귀 기울여주는 그 사람이 중보기도자인 거죠. 그러니까 띵동 뜨면 이 사람 또 아파? 이게 아니라, 아이고 이분 전에 한번 아프셨는데 이번에 또 입원하셨네. 아이고 그러면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 얼마나 병원비가 많이 들까, 얼마나 주변에서는 이분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을까를 떠올리게 되는 거, 그게 이제 경청하는 기도자의 자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자가 기도를 열심히 못해도 좋아요. 열심히 못해도 좋아요. 그런데 기도를 못해도 중요한 건 공감하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내는 사람의 아픈 마음에 공감하는 거, 그 마음에 내 마음을 내어주는 공간을 만드는 거. 그래서 중보기도란 공간을 만드는 일이다. 공간을 만드는 일. 우리가 얼마나 내 일에 지금 막 바쁘게 살아요. 얼마나 내가 돈 벌고 내가 승진하는 일에 얼마나 지금 내 사업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런데 그 와중에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는 이 사람의 안타까운 사정에 내가 마음의 공간을 넓혀서 그분을 내 삶에 초대하는 거, 그분의 삶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그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능 보유자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 그거 아니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라고 하는 기능을 보유한 사람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전과 다르게 바꾸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죠.
네, 하나님은 A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B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뭐죠?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거. 여러분 동의에 동그라미 해보세요. 우리가 이걸 다음 주에 더 심하게 좀 확장해 다룰 거예요. 하나님 뜻에 동의한다는 게 뭔가? 그 뜻을 높이며 신뢰한다라고 했죠. 즉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 아니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뜻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뜻을 높이며 신뢰하는 것, 그것이 중보기도자의 자세다. 그러니까 중보기도자는 해결사가 아니에요. 중보기도자는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투입돼서 해결하는 뭔가 기능적인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그분을 높이고 신뢰하는 사람들인데, 이것이 중보기도자가 가져야 될 태도이죠. 태도 동그라미 해보세요. 예, 저는 태도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중보기도자가 기능 좀 떨어져도 괜찮아요. 나오라고 할 때 못 나와도 괜찮아요. 기도 제목 받고 그걸 가지고 1시간, 2시간 기도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태도는 훨씬 더 중요해요. 기능보다 중요한 게 태도예요. 오늘날, 이제 오늘은 이 태도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할 텐데, 오늘날 정말 중요한 게 직장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기능이 문제가 되는 경우보다는 훨씬 많은 경우는 태도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태도에 대한 걸 볼 텐데요. 자, 중보기도는 입이 아니라 귀를 먼저 열어 공감하는 사역이라고 했죠. 네, 입을 여는 게 아니라 귀를 여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를 잘해서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귀를 먼저 열어서 공감해주고, 보이진 않지만 기도 제목을 낸 그분이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이 이 기도 제목을 받았다면 분명히 그들의 마음이 열릴 터인데, 그들이 나를 위해 지금 그 마음을 열어주고 나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줄 터인데, 그 공간 안에서 그분이 위로를 얻고 자유함을 얻는 것, 그분이 조금이라도 기쁨을 얻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내는 사람이 기도 제목 냈으니까 해결될 거야가 아니라,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를 그만큼 더 내 마음처럼 아파해주고 나를 위해 눈물 흘려주고 나처럼 속상해주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96명 있어. 여러분 이건 다른 문제예요. 내 이 사정을 나만큼 아파해주고 나만큼 눈물 흘릴 사람이 지금 수십 명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아픈 사정을 듣고 함께 울어주는 사랑과 긍휼. 예, 동그라미 해보세요. 사랑과 긍휼. 이게 뭐라고요? 함께 울어주는 것. 즉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것, 웃는 사람과 함께 웃어주는 것. 이게 우리의 올해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기도를 한다는 건 올해 우리 교회 목표에 정말 다가가는 거예요. 함께 울어주는 사랑과 긍휼이 필요하죠. 자, 중보기도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요.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고, 그리고 허탈해요.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걸 바꿔주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허탈해지죠. 그러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함께 배워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즉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시는가를 인정하고 함께 배워가면서 결국 이 문제를 통과하면서 아파하고 있는 그 존재를 안아주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 핵심적인 단어는, 문장은 바로 중보기도는 존재를 안아주는 것이다. 이것이 지난주의 핵심적인 단어였죠. 문장이었어요. 자, 그래서 존재를 안아주는 것이다. 중보기도는 이거 핵심이었죠. 이를 위해서는 중보기도자의 자기 비움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자기 비움이라는 건 내가 내 문제에 매몰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한 내 마음에 공간이 없으면 우리는 중보기도 제목이 귀찮아지고 이게 내 삶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우리는 온전한 중보기도자로 설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먼저 신뢰하는 것, 나의 문제를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모든 연약함을 지금 채우시고 내 삶을
간섭해 들어오신다는 것을 먼저 신뢰해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의 삶도 주님께 맡기고 내 삶도 주님께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네. 자, 과제 점검하게 보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자, 중보기도는 존재를 안아주는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에 기반하여 나는 어떤 중보자가 되고 싶습니까? 숙제 해오셨죠? 네, 우리 두 명씩 서로 만나서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겠습니까? 자기가 써온 것을 보여주면서 나는 중보기도는 존재를 안아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이해했고 나는 이런 중보자가 되고 싶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예, 두 분씩, 혹시 두 분이 안 되면 세 분씩 만나셔서 이야기를 좀 나눠주세요. 네, 만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찾아가서 만나셔서, 자, 중보기도는 존재를 안아주는 것이다. 자, 안아주려면 공간도 필요하고 안아주는 품도 필요하고 또 안아줄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하고 내 마음의 여유도 필요해요. 따뜻한 온기도 필요하고 또 그렇게 안아주려면 나의 마음도 쓰여야 되고 사랑과 긍휼이 필요하겠죠. 네, 한번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기도자가 되고 싶은지. 네, 정말 과제를 열심히 해오시네요. 예. 이렇게까지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한번 카메라 비춰주시죠. 우리 성도들 좀 비춰주시죠. 네,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네, 정말 열심히 하지 않으십니까? 네, 이야, 정말 훌륭하십니다. 숙제를 정말 잘하셨어요. 네, 네, 여러분, 자, 꼭 그런 여러분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 중보기도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박수하겠습니다. 와, 예. 지금 못다한 이야기는 이따가 집에 가실 때 커피숍 가셔서 얘기하시고요. 네. 정말 숙제를 열심히 해오시는 것 같아요. 자, 중보기도는 존재를 안아주는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따뜻함. 네. 그리고 네. 좀 전까지 열심히 이야기하시다가 네. 아무튼 그거 네. 감사합니다. 예. 꼭 그런 여러분 중보기도자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들어가면서 시작할게요. 나는 왜 중보기도 사역을 신청했나요? 여기 간단하게 한번 써 보세요. 나는 왜 이번 중보기도 사역을 신청했나요? 네. 있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예. 나는 왜 중보기도 사역을 신청했나요? 신청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웃음소리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분위기 좋네요 오늘. 자, 적어 보셨어요? 자, 여러분은 왜 중보기도를 신청하셨나요? 저는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두 가지. 네, 하나는 모두가 아는 이유고 하나는 역시 모두가 아는 이유인데 그 두 번째 모두가 아는 이유는 겉으로 말은 하지 않아요. 예, 속으로 갖고 있죠. 겉으로 말하는 모두가 아는 이유는 중보기도 사역이 소중하니까, 필요하니까, 우리 교회 발전을 위해서도, 성장을 위해서도, 또 우리 교회가 더 믿음 위에 바로 서기 위해 필요하니까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모두 알지만 말하지 않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먼저 시작해 볼게요. 1번, 중보기도자여, 내면의 동기를 점검하라. 자, 표면적인 동기 말고 내면의 동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신청한 나의 내면의 동기, 과연 내 마음속에서 이거 한번 해볼까? 라고 했던 동기가 있어요. 저는 참 이번에 흥미로운 게 저희 교회에 이런 훈련이 많아요. 양육 프로그램도 많아요. 그런데 96명이 한꺼번에 하는 경우는 없어요. 네,
많아야 20명, 30명 정도가 신청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또 다 수료를 못해요. 그런데 96명이 신청했어요. 네, 이게 무슨 일일까요? 물론 담임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렇죠. 주변에서 같이 하자고 하니까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 내면의 동기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1번 시작해 볼게요. 때로 중보기도를 선택하는 동기가 눈에 보이는 수고를 덜 수 있기 때문에 일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안 해도 티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내가 한다고 해놓고 안 해도 티가 안 나. 게다가 뭐 평일날 낮 시간에 오는 거 나 못하니까 그냥 내가 SNS로 받아서 그냥 카톡으로 받아서 기도해도 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사실 누구도 나에게 간섭할 수 없고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그냥 나 혼자 알아서 하면 되는 사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보기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앞에 나서서 하는 사역과는 다르게 그냥 내가 알아서 하면 되니까 누가 알죠? 내가 중보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나와 하나님만 알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굳이 뭐라고 안 하니까 나만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그냥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해 볼게요 라고 하고 지나치는 그러한 정도로 중보기도를 혹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어려운 일에 굳이 나서서 손해보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걸 준비하면서 저의 군대 생활을 좀 떠올렸어요. 군대를 처음 입대할 때 여러분 저희 때도 그랬고 요즘도 그렇습니다. 뭐라고 충고하는지 아시죠? 주변에서 뭐라고 하죠?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합니다. 군대 갈 때 꼭 해주는 얘기가 덜도 말고 중간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뒤에 쳐져서 욕을 먹을 필요는 없지만 괜히 앞에 나서서 네가 안 해도 되는 일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저는 너무 위험한 말이 아닌가. 왜냐하면 사회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는 젊은이들한테 이 사고방식을 뭐라고 심어주는 거냐면 절대로 너 손해볼 짓은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군대에 힘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 안 하려고 드는 거예요. 왜? 중간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힘든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회피하니까 그 힘든 일이 결국 약한 사람한테 가고 백 없는 사람한테 가고 힘없는 사람한테 가요. 그래서 거기 사고가 나요. 그래서 군 생활이 불행한 이유는 뭐냐면 모두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일이 약한 데를 무너뜨리는, 그래서 군대는 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군 생활뿐 아니라 그 젊은이들이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군 생활을 때우고 제대했을 때 이 사회에 나와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하면 정말 아찔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얄밉고 정말 상종하기 싫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죄송한데 제가 10년 동안 훈련학교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훈련학교는 모두 4가지의 조를 나눠서 조 활동을 합니다. 거기에는 간식조가 있고요. 간식을 준비하는 간식조. 그리고 일찍 와서 사람들을 막 흔들면서 환영하고 와 어서 오세요 하는 환영조가 있어요. 연락조가 있어요. 일주일 내내 이렇게 숙제나 하시고 이렇게 이번 주 오셔야 되고 뭐 어떻게 잘하고 계신지 연락조. 그다음 마지막 중보조가 있어요. 자, 사람들이 어느 조로 몰릴까요? 자, 처음에는 선택하게 했더니 아무도 간식조로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두가 간식조를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제비 뽑아요. 제가 임의로 조를 이렇게 꾸려요. 임의로 조를 꾸려놓고 그 조장끼리 가위바위보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긴 사람이 활짝 웃으면 어디로 갈까요? 중보조로 갑니다. 제일 안 가려고 하는 게 간식조고요. 간식조가 끝까지 남아요. 왜? 간식조는 매주 결과물을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불편해요. 매주 간식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일 하기 싫어해. 그 다음이 제일 싫어하는 게 환영조더라고요. 환영조는 또 일찍 와서 이거 흔들어야 돼. 그러니까 힘들어. 일찍 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으로 선호하는 게 연락조죠. 연락조. 그나마 연락만 좀 하면 돼.
자, 그런데 제일 선호하는 데가 어딜까요? 중보조예요. 자, 제가 이걸 10년 동안 봤어요. 전부 간식적으로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이게 여기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에서 그나마 그래도 훈련을 받겠다고, 그나마 말씀 묵상을 하겠다고, 기도를 하겠다고, 복음을 훈련을 받겠다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베이스 뭐냐면 나는 간식조는 안 할 거야, 이거거든요. 나는 중보조 할 거야. 왜? 중보조는 안 해도 티가 안 나.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몰라. 그냥 돌아가면 한 명씩, 일주일에 한 명씩 기도 제목만 올리면 나머지는 그냥 놀아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중보 기도라고 하는 건 하면 좋겠지만 안 해도 상관없는 그냥 면피용이죠. 이름만 올려놓는 그러한 활동으로 지금 전락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돼요. 그래서 간식조를 워낙 싫어하니까, 워낙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전통을 만들었냐면 첫 주 간식을 강사가 쏩니다. 예, 저희 훈련학교 와보신 분들은 아시죠? 첫 주 간식은 강사가 쏴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본을 보이고, 여러분 이거 귀찮고 힘든 일이 아니라 이 섬기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아세요? 라고 하는 사인인데 그 사인을 눈치를 못 채시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간식조를 회피하려는 그 움직임 때문에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흐트러져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사역이 있는데 정말 그 사역들을 열심히 하면서 나 중보도 할 거야. 대환영이죠. 나 열심히 내가 맡은 사역하면서 같이 기도도 하겠어요. 정말 대환영인데 자칫 정말 만에 하나 내가 다른 거는 하려면 시간도 내야 되고 물질도 내야 되고 내가 하려면 정성을 내야 되니까 그거는 못 하겠고 그 대신 내가 중보기도는 그래도 이름은 올려놓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연말에 사역 신청을 받아요. 그럼 두 가지란이 있어요. 사역란이 있고 중보란이 있어요. 어디에 사람들이 많을까요? 예, 요즘은 비슷하게 많아요. 자, 그런데 사역은 내가 하려니까 시간도 내야 되고 정성 내야 되고 못하겠어. 그러니까 이름은 올려야 될 것 같아.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런 마음으로 중보의 이름을 넣는 것은 아닌가. 물론 아니겠죠. 아니어야 되는데. 근데 의심 많은 저는 그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10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그걸 누가 가르쳤냐는 거예요. 그게 절대로 교회에서 가르쳐준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세상에서 너 손해보면 안 돼? 너 손해보지 마.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얼마나 불행했냐고요. 보세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해치는 이기적인 욕망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도 없고요, 의를 이룰 수도 없어요. 이게 우리의 목적인데, 우리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인데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적당히 참여하려고 하고 뭔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중보기도는 내가 안 해도 누가 뭐라 할 거야. 그렇게 안 돼도 뭐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상관없잖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름만 올려놓는 그러한 면피용 사역이 될 때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도 이룰까 말까 한 일인데 우리는 그저 면피용으로 적당히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산다면 절대로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죠. 이러한 자세는 우리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남자가 여자랑 결혼했는데 나는 절대 손해보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남편 역할을 한다. 과연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아내가 나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을 거야, 나는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 가정은요 시작도 하기 전에 파탄이 날 것입니다. 부부 생활이란 남편이 50% 이상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아내도 마찬가지로 50% 이상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손해보지 않을 거야, 절대로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없죠. 사회생활 마찬가지죠. 내가 직장생활 하는데 나 손해보지 않을 거야. 그럼 얼마나 그때부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데요. 여러분 기능은 되는데 그 사람 꼴 보기 싫다. 왜 그럴까요?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중보기도 사역을 한다는 건요, 여러분 제가 정의해드리면 손해보기를 작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마음을 내어줘야 되고요, 나의 시간을 내어줘야 되고 나의 열정을 내어줘야 되고 나의 삶의 많은 부분을 내어줘야만 하는 것이 중보기도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 중보기도 이름은 올려놨지만 실제로 바빠서 나 기도까지는 못하고 그냥 제목만 읽을래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면피용으로 중보기도 사역을 이름을 올린 거에 불과해요. 이건 매우 힘들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간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중간은 없어요. 중간만 하자.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어디를 가도 불행합니다.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특히 중보기도는 헌신하지 않으면 나땡입니다. 헌신하는 중보기도, 정말 내가 중보기도에 마음을 쓰고 난 정말 이 기도 제목을 받았을 때 어떻게든지 아무리 내가 중요한 일이 있어도 잠시만요, 잠시만 저 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잠시만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그 아픔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열정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게 왜 필요하냐면 오늘 베드로전서 본문 4장 7절로 8절입니다. 8절로 되어 있는데 7절로 8절로 고쳐주시고,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어요. 마지막 말세가 됐다는 얘기예요. 말세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웠어요. 이제 준비하셔야 돼요. 즉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자, 그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뭐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자,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인데 이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라고 말씀해 놓고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하는데 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자, 이 기도를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세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기도, 이것이 말세에 드려야 될 기도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여러분 정신없이 하는 기도는 뭐 그냥 알아서 해석하세요.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하는 기도는 뭐냐면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적당히가 없어요. 그냥 나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그냥 중간만 하는 그런 기도는 없단 말이에요. 말세에 우리의 기도는 정신을 차리고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어떤 효과를 발휘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허다한 죄, 즉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죄와 얼마나 많은 허물과 연약함과 얼마나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결핍이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채울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답답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기도할 때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어버린대요. 그 죄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 그 죄를 이기고 그 죄를 뛰어넘어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뜨겁게 사랑하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중보기도자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정의하려고 합니다. 중보기도는 뜨거운 사랑의 소유자다. 중보기도자는 뜨거운 사랑의 소유자다.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다. 저는 이 중보기도를 함으로써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가 달라지기를 원해요. 우리 중에는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달라서 뜨거운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차분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차분하다 못해 차가워진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시너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뜨거워야 됩니다. 내 성격은 차분하더라도 신앙은 뜨거워야 돼요. 마지막 때에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죄가 여기서 일어나고 저기서 일어나면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그런데 그것을 덮는 유일한 것은 뜨거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살다 보면 서로의 연약함이 보여요. 실수도 보이고 잘못도 보이고 허물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안 볼 거예요? 아니요. 뜨겁게 사랑하면 그것이 덮여지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흔적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2번 보겠습니다. 자, 중보기도자가 손해보고자 하는 마음 없이 면피용으로 소극적인 사역을 할 때, 자, 차분한 게 아니에요. 차가운 거예요. 소극적인 사역을 할 때 정말 중요한 문제는 성도들은 그런 기도자를 믿고 기도 제목을 낼 수가 없어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기도 제목을 내는데 내 기도 제목을 받아볼 사람들이 그냥 적당히 면피용으로 소극적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낼 수 있겠어요? 이 기도 제목을 냈을 때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고 나를 비웃고 나를 씹고 나를 함부로 입에 올릴 거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중보기도 제목 낼 수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서서히 망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뿌리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중보기도를 함부로 못했던 거예요. 중보기도 하면 뭐해? 냈는데 그게 순식간에 전 교회의 말이 돌아버려. 냈는데 그게 사람들이 그걸로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다녀. 내내 씹혀. 여러분 그러면 아무도 내지 않죠. 그리고 중보기도 한번 내려면 아마 구역장이 찾아가고 교구 목사 전화하고 3번 4번의 확인을 거쳐야 될걸요. 이거 정말 내실 건가요? 정말 나가야 되나요? 여러분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무 많지 않냐? 96명 너무 많지 않냐? 여러분 그런데요, 중보기도 팀은 인원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왜 얘기가 나올까요? 96명이 많은 게 아니에요. 96명 중에서 진짜 날 위해 기도해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는 거죠. 한 10명은 기도하고 86명은 기도 제목 보면서 키득키득 비웃을 거라면 나 못 내겠다, 이런 마음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믿고 낼 수 있겠어요? 나는 믿고 낼 수 있겠어요? 내가 96명 중에 한 명이지만 나도 나를 못 믿고 나도 별로 뜨겁게 기도하지 못할 거라면 나도 못 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결단하자고 모인 거예요. 여러분 그만하시라는 게 아니라 결단하자는 거예요. 내가 기도 제목을 낼 수 있어야 남도 내요. 그런데 나는 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는데 과연 낼 수 있겠나? 여러분 96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9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9명이면 내고 96명이면 안 될 겁니까? 중요한 건 그들이 어떠한 자세로 이 기도 제목을 바라보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과 아픔을 함께하는 이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낸다면 가능하죠.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낸 성도 당사자의 입장에 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벌써부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기도 제목은 구역 안에서만 공유해 주세요. 이 기도 제목은 교육자들만 이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제목은 이건 담임 목사님만 아셨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이해가 되죠? 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건 담임 목사님 혼자만 알아주세요도 있고요, 이건 교육자들만 알아주세요, 아니면 우리 구역까지만 알게 해주세요. 지금 요 전 문장이 하나 넘어가 버렸죠? 예, 지금 다들 뭐야 그러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 얘기는 크게 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 한 문장이 사라졌습니다. 그 뒤에 인원이 많고 적은 건 문제가 아니다. 그 다음에 웃을 때가 아닌데 지금 우리가. 자, 기도 제목을 받았을 때 중보기도자는 나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한 사람이자 한 사람. 나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사역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죠. 96명 아니고 9명 아니고 나 한 사람. 만약에 이 문제가, 이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둘이 이혼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이혼 증서 사인하기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중보기도 부탁했어요. 그럼 그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내가 혼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온 동네에 전화해서 야, 아무개 집사님 이혼 안 된다 하시겠어요? 나 하나 받았는데 그 소리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전화 오겠죠. 집사님 그럴 줄 몰랐어요.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나 혼자 왔는데 그걸 내가 부르면 내가 퍼뜨린 거 아니에요? 그 얘기 어려우세요? 저한테 어느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 혼자만 알고 계세요라고 기도 제목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얘기 못하죠. 왜? 저만 아는 건데 저 혼자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입을 열면 그분은 완전히 배신감에 휩싸여서 우리 교회 못 다니겠죠. 분홍 목사님 그럴 줄 몰랐어요 하면서 인성노단 일어나고, 그죠? 예, 저렇게 입이 싸서 무슨 목회를 한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혼자 받은 거예요.
96명 아니고 나 혼자, 이 제목은 나 혼자 받은 거,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이것을 가볍게 여길 수 없고, 절대로 이것을 전할 수 없고, 절대로 함부로 찍고 까부를 수 없는 거죠. 이걸 내가 그 전에 알았던 일이라고 해도 중보기도 제목으로 받는 순간 이것은 절대로 날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나에게서 묻혀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알았든 몰랐든 관계없이, 이게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관계없이 중보기도 제목으로 받는 순간 이건 나에게서 끝나야 돼요. 이게 여러분 분명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중보기도 팀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낸 성도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내가 그 사람이다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을 받아들여야 될까? 얼마나 진중하게, 얼마나 무게 있게, 얼마나 엄숙하게,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중요한 게 비밀 보장은 중보 사역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비밀 보장이 안 되면 몇 명이든 관계없어요. 여러분 딱 한 명만 중보기도를 세워도 비밀 보장 안 되면 그 교회는 중보기도 못해요. 그런데 96명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전부 이 제목은 나에게서 끝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비밀을 유지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내 문제로 더 많이 기도하면 그게 왜 나빠요? 왜 걱정이 돼요? 훨씬 낫죠. 만약에 정말 열심히 해줄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줄 사람이 96명 너무 좋은 거죠. 왜 5명한테 부탁하겠어요? 왜 10명한테 하겠어요? 96명한테 하지. 중요한 건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 제목은 나에게서 끝난다. 그래서 오늘 저는 또 하나의 정리를 하려고 내리는데, 바로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 말씀인데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자, 너희의 발을 씻었어요. 예수님이 왜 발을 씻었을까? 손도 있고 머리도 있고 얼굴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데 왜 발을 씻었을까? 왜 발이겠어요, 여러분? 발은 부끄러운 곳이에요. 발은 더러운 곳이에요. 발은 냄새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씻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씻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가장 숨기고 싶고, 우리의 가장 더럽고, 가장 냄새나고, 가장 가리고 싶은 그것을 예수님이 수건을 동이고 와서 씻어 주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 너 왜 이렇게 냄새가 심하냐? 그랬을까요? 야, 너네 똥을 묻히고 다니냐? 너 어디 개똥 다니는데 놀고 다니냐? 그러셨을까요? 야, 너는 발이 왜 이렇게 생겼냐? 그랬을까요? 야, 일로 와봐, 얘 티눈 있어. 야, 얘 무좀이 있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거 좀 봐봐, 이거 좀 봐봐. 그랬었을까요?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 씻어주실 때 한 명 한 명 씻으면서 가룟 유다 발도 씻었을 거 아니에요. 아, 이 나쁜 놈, 이 죽일 놈, 이 발로 나 죽일 거 가서 모의하고 여기 왔어? 다 알아요. 그런데 12명의 발을 씻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씻으셨겠어요? 그 한 명 한 명의 발을 있는 그대로 씻어주되 그 누구도 비웃지 않고, 그 누구도 나무라지 않고,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내가 너를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저는 새롭게 오늘 정리하기를 중보기도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다. 저 사람의 발이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뭐가 묻었는지, 얼마나 발이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 중보기도자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본 것을 입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우린 뭘 해요? 씻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 전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많은 행동을 하지 않으셨어요. 몇 가지 표적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표적이에요. 발을 씻어주는 거.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누구 발이 어떻게 생겼다더라 말이 돌면 바로 중보기도 때문에 해체입니다. 누구 발에 몇째 쪽 발가락에 티눈이 있다 소문이 나면 바로 해체할 겁니다.
중보기도팀 운영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발을 씻어주라고 사명을 줬는데 그 발에 대해서 말을 옮기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생기면 95명의 수고는 헛된 것이 됩니다. 저에게 요즘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나누실 겁니까? 안 나눌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안 나눌 겁니다. 이 안에서도 특별한 사람을 만들지 않을 겁니다. 누구는 더 비밀이 보장될 만한 특별한 요원, 중보기도 요원, 나머지는 평범한 중보기도 떨거지들 만들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선언합니다. 여러분들 제발 부탁입니다. 뜨겁게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발을 품고 기도해 주세요. 더러울수록, 냄새 날수록, 건강하지 않은 발일수록 더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오래 했습니까? 직분자입니까?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수건을 동이세요. 대화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물을 받아서 내게 기도 제목을 내는 그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사람 앞에 꿇어 앉으세요. 그리고 그 발에 여러분이 물을 묻히고 그 발을 닦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에 대한 비밀은 여러분이 간직하시면 돼요. 며칠 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돌아가셨죠. 종교를 떠나서 그분은 정말 인간적으로도 매우 존경받을 만한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일화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수단이라는 아프리카 나라에 내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해결되질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황께서 그 양쪽 대표를 초대했대요. 교황청으로 초대했대요. 그리고는 제발 여러분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합시다. 사람들 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이야기했는데 해결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이 두 사람이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이 정부군과 이 내전 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네, 교황이 일어나서 한 사람 한 사람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발에 입을 맞췄어요. 모두가 놀랐어요. 그래도 교황이면 가톨릭에서는 정말 하나님 다음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추앙하는 사람인데, 그것도 교황청에서 교황이 무릎을 꿇고 대표단에 발을 맞췄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다. 끝모를 전쟁의 죽음의 피해 역사는 바뀌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가톨릭의 교황만큼 중요한 분이라고 믿어요. 개신교에는 왜 교황이 없을까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사람이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발을 내미는 그 교우에게 그 발에 입을 맞춰주지 못할 망정 그의 안타까운 사정을 쉽게 입에 올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걸어놓은 면피용 사역자라면 얼마든지 그래도 되겠죠. 그러나 뜨겁게 사랑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라면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과제 하나 드립니다. 과제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중보기도 사역을 지원하려는 동기를 처음부터 다시 돌아봅시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딱 하나인데요. 과제가 나의 동기는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시고 혹시나 내게 그냥 이거라도 하면 좋잖아? 이거라도 안 하면 내가 뭐 다른 건 굳이 뭐 손해보기 싫고 이거저거 정도는 할 수 있어. 혹시나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런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고 정말 발을 씻어주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낮아지고 헌신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중보기도 팀원들이 되셔서 우리 교회에 누구든지 정말 마음 놓고 어떤 기도 제목도 낼 수 있고, 또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면서 위로를 얻을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제가 생각했던 중보기도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발을 닦아주시는 건 너무나 다른데, 주님, 제가 그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의 문제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뜨겁게 사랑하게 하셔서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온도가 높아지고, 신앙의 온도가, 믿음의 온도가 높아져서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치유받고, 모든 죄가 덮어지고, 모든 허물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사랑이 더 커지는 행복한 중보기도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그 동기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 내면의 동기가 정말 더욱더 사랑으로 가득 차서 나도 마음 놓고 기도 제목을 낼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거룩한 이 중보기도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 주셨듯이 주님, 저희들 우리 가운데 아픔 당한 사람, 우리 가운데 문제를 겪는 사람, 우리 가운데 어찌할 줄 몰라 망하는 사람, 그들의 제목을 부여잡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살려내는 존귀한 사역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그 발에 입 맞출 수는 없지만, 그러다 주님, 저희들 그 발을 닦아주고 그 발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발을 끌어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희들이 우리 성도들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이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래서 저희들 면피용으로 이름만 올리는 사역자가 아니라 정말 이 사역을 위해서 손해볼 것을 각오하고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열정을 투자하고 나의 마음을 내어놓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할 주님을,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96명의 대원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모두가 정말 기도 제목을 낸 당사자의 마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바라보면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일부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역을 인정하다. 하나님, 저희들의 내면의 동기를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들 어떠한 마음으로 이 중보기도 사역을 신청했나요? 주님, 저희들 예수님이 그 못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주셨듯이 저희들 믿음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의, 우리 사회의, 우리 교회의 교우들의 아픈 사정을 끌어안고 그 발을 닦는 오늘날의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을 통해서 아픔을 겪는 자들이, 그분들이 위로를 얻게 하시고 공감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그런 중간만 가려는 마음으로 이 사역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해도 티가 안 나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름만 올려놓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손해를 볼지언정 이 기도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도 믿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낼 수 있고, 그 누구라도 그 기도 제목을 냈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아니하고, 오히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신실한 마음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 사람을 돌아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더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중보기도자 되기로 다짐하고 돌아서는 우리 성민교회 중보기도 팀 위에, 모든 형제와 자매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